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의 그 러시아의 침략과 이런 것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대한민국은 산불로 인해서 지금 경북에서 강릉까지 번졌습니다. 이 마르고 이러한 건조한 상태에서 불길 하나 치솟음이 이렇게 몇 지역을 지금 강탈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비를 내려주시고 더 이상의 이런 악재가 없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이 선거되고 이제 3월 9일이면은 이제 결정이 나는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로 세워 주십사.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는 우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의하여 믿으며 실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신앙 고백자로서의 우리가 해야 될 그 살아가는 자세, 사상, 우리가 오늘은 이것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구약이 지난주에서 끝났죠. 이 구속사의 역사가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기 전에 신앙 고백들 하셨죠? 이 고백은 그냥 읽는 기본적인 그런 글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을 해서 내가 이와 같은 말씀대로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그런 삶의 소유자, 오직 예수를 내 품에 안고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우리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똑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분석하려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쉽게 어떤 어린아이서부터 나이 온전히 드신 분한테도 다 이해가 갈 수 있고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이랬어요. 뭐요?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면 맨날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진정한 신앙 고백자인가를 한번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서 예배를 시작한다 하셨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자, 신앙 고백자로서의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합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합니다. 안 해도 우리가 따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후의 나의 생활, 이거를 우리가 심히 아주 세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상, 나의 사상은 무엇인가? 과연 진짜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따르지도 않고 위배되고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상이 이제 예수 사상,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어떻게 보자. 내 생각, 내 방법, 이게 혹시 또 나한테 살짝 들어와서 조미료처럼 가미되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에 그게 나타났습니다. 전부 다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른다 그래서 그 자들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났다 그래서 다 그들이 뭐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고 사도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대표자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외모적인 모습이 다 그랬어요. 경건하게 했죠. 또 신앙을 고백했죠. 자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뭘 쫓았어요? 복음을 쫓아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 가장 옆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았고 능력 행함도 합니다. 능력자예요. 왜요? 귀신을 쫓았거든요.
귀신 빈자들의 귀신을 쫓고 능력 행하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에서 밥도 같이 먹은 자입니다. 떡을 같이 뗐습니다. 상도 나누고. 그런데 이 자가 누구였어요? 위선자 아닙니까? 위선자에 불과했잖아요. 모든 행동을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충실한 사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사도에게 가룟 유다와 같이 자, 많은 신앙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며 왔을 때 그 겉모습을 보십시오. 겉모습은 정말 정갈하게 보입니다. 아, 교회 성경책 오셨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참 신실한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속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서고이 시커멓고 악취가 진동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신앙 고백의 부피가 엄청 많아. 이걸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자, 이 부피를 신앙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제 아셨죠?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방끈이 길면 공부 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가방끈이 짧아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가방끈이 길다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요즘 부정부패가 뭘로 일어납니까? 멍청하고 모르고 이러면 부정부패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부정부패는 뭐예요? 똑똑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계산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겉으로 보는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그 자는 뭐예요? 외모는 충실하고 신실한 자로 보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든 그 판단, 신앙이 좋고 성숙된 자다, 이런 본질에 판단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신앙의 의미의 길이로 은혜의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겁니다. 신앙의 뭐 길이가 난 몇십 년 됐어? 나는 몇 년 됐어?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입니다. 그다음 평균의 길로 옵니다. 그래서 누가 길어서 저 사람은 최고, 작은 거니까 무조건 신앙이 좋아, 이것이 아니에요. 어떤 타이틀로 인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가던 성도가, 달리는 성도가 더 충실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경건의 외모, 모양만 찾는 자들이에요. 이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이 여러 가지 의무를 행하면서 은혜의 실제 속에는 살고 있지 않는다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은혜 속에 실제 있는 그 삶은 안 하고 있고, 그럴듯한 신앙 고백과 거룩한 대화로 경건을 가장합니다. 경건을 가장하죠. 또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한다. 바로 맞습니다. 많은 교회 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배 전에 고백들을 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정서, 이것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대화,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화가 있죠. 말씀이 있으니까. 자, 그 속에서 위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날아오르질 못하고 엉덩이가 무거워서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엇이 뭔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이 아닌 것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분별하고 제가 몇 가지를 쭉 뽑았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정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을 했어요. 했는데 마음이 변하지 않아. 내 마음에 요동이 없고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화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움직여주지 않고 성령이 강탈을 못 해주시니까 이게 뭐냐, 내가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자, 그러면 뭐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사람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다 만 것이에요. 혹시 이것이 내가 아닌가? 한번 바라봅시다. 자, 물론 성숙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려요. 오자마자 되라, 이게 아닙니다. 가는 길로 우리가 매일 밟고 가야 돼요. 말씀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전히 듣지만
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여전히 듣지만 죄를 짓고 가는 그러한 죄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매일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간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있어 주세요. 자, 우리가 주님 옆에서 떡을 떼고 있습니까? 안 떼입니까? 예배 마치고 떡 떼고 말씀으로 떡을 떼고 주님의 주의 보혈의 피를 마시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주님,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2번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떡을 떼지만 그 전에 있었던 예전의 나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 우리가 의무행위를 할 때 은혜를 보장할 수 없어요. 의무행위는 의무행위일 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찾아갈 때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도 구해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곁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은혜 받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심한다고 많은 영혼들이 의식을 행할 때, 자, 회심하려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회개 영을 부어주세요. 그럴 때 내 가슴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1분이라도 좋으니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무릎 꿇고 한번 해보세요. 눈물 펑펑 쏟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다면 회심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이 진정코 일어나야 돼요. 옛날에는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고 막 가슴을 쳤어요. 여러분, 이 주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 코로나다, 아니면 말씀이 없어, 기도원들이 전부 다 돈을 요구해. 이러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삼위의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없었거든요. 이래서 기도원의 불씨가 다 꺼진 것입니다. 우린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곳도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으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제가 그렇지, 하나님께 심판받았지, 저주받았지, 이런 소리를 받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은 이상한 쪽으로 빠져서 이런 삿대질을 하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찾아서 나만이 산 속에 들어가 산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던 큰 시대가 지금 불씨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요? 골방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문 닫아놓고 골방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찾아가십니다. 다 같이 말씀을 고린도 후서 2장 12절을 찾으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볼 거예요. 고린도 후서 2장 12절 이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빨간 줄을 쫙 쳐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서 되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고백하고도 위선적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 그게 바로 이사야서 48장 1,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 2절 딱 체크를 해놓으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한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나 그러셨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자, 그러면 맨날 너희들 말은 뭐냐? 거룩한 성 출신이에요, 저는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는 천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오직 유일신 하나님 이러고 하나 이렇게 했어요. 하나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부르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진실이 없고 너희가 공의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심령을 양심을 보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은 과연 공의가 없고 진실이 없는 자 뭐야? 너희들은 위선자야.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 다 이겁니다. 내용을 보시는 하나님,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벌써 이것이 외적으로는 신실한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뭐야? 내적으로는 너희들이 사악하고 벌써 육적이고 부도덕한 것이다. 그걸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변치 않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에 신앙의 양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위선자와 같은 자세로 신앙을 가장하고 거룩한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자, 내면은 거룩한 은혜가 없으면서 뭐야? 이리의 탈을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죠. 어이구 잘못된 거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리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매일 통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눈이 붓도록 보잖아 우리가.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악한 자 분별하기 어려워요, 목사님. 아유, 누가 이제 다 옳은 건지 이게 저기 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거든요, 유배된 자들은. 아무리 말로, 입술로 다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은연중에 나온다,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또 거짓을 낳기 때문에 거짓을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한지 모른다. 그 자는 또 결국 가서 그렇게 돼요. 자, 말씀에 위배된 생활면으로 분별한다 우리는. 저 자는 가짜, 이 자는 진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너무 많습니다. 수태 많습니다. 교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분별은 어디서 한다? 말씀으로 한다. 그래서 나도 말씀으로 살아간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건강하지 못한 자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관습 있잖아요. 우리가 해왔던 관습이 있고 관습에 따라서 그 처지에 맞춰서 고백한 것도 있어요. 그 고백이 있는데 자, 이거는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유행을 심히 타요. 이 교계들이 이상한 유행들이 뻗칩니다. 자, 관습과 유행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비즈니스예요. 내가 비즈니스상 교인들한테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야.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자, 근데 교회 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뭐가 된다? 이익이 보장돼 자기한테. 그러다 뭐예요? 마냥 신앙 고백하고 다녀. 나는 좋아, 하나님이 좋아. 누가 이익을 보장했어요? 같은 성도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교회 내니까 하나님을 핑계대고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팔아서 이익이 보장된다고 그때 막 신앙 고백하는 거야. 자, 그러다가 뭐가 와요? 변절자, 속 안에는 변절자야. 그래서 사기를 쳐요. 사기를 치면 결국 사기당한 사람은 뭐예요? 이익 쫓아서 있다가 하나님 핑계대고 뭔 교회가 있다오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유익이 있어야만 신앙 고백하는 자들, 이게 뭐예요? 위선자예요. 잘못된 자예요.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이 교회의 유익은 영적인 나의 구원의 역사에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물질의 장사 속의 유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런 곳에 바라보면 아니 되는 거죠. 이제 눈가기가 열렸죠? 눈가기가 열리면 어디로 열리냐? 하나님한테로. 수직으로. 수평은 사랑의 관계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믿든 없든 사랑의 관계고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역사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도들은 물론 교회에서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유익이고 교회를 어머니의 품 안처럼 내가 힘들고 고달플 때 교회 나가 고백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듣지 못하게. 하나님. 가지 옆에 사람이 한국말로 다 하니까 다 알아들어.
아, 이 사람 아픈 건 이거구나. 난 진짜 너무 아파.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유부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유부녀예요. 이런 소리를 했다. 어머, 쟤 저러네. 뭐 이런 걸 흉보는 이런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로 나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야 올바른 길로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갔지만 다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행병에 쓸려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죠? 유행병에 쓸려서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유익이 있어야만 나온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신앙의 모습의 실체가 나타나는 그 본 모습, 내가 말씀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말씀에 따라 내가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회심자를 낳습니다. 고백자, 신앙을 고백하는 자, 이거는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거는 고백만 할 뿐입니다. 입술로 고백이에요. 자, 양심에 따른 자 몰랐는다, 회심자를 낳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유행에 따른 그 신앙 고백자들은 고난이 오면은 못 이겨냅니다. 고난이 나면은, 고난이 오잖아요, 다 떠납니다. 그런데 양심에 따른 회심자는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를 버리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 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진리 안 떠나요. 자, 승리의 조건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한다 해도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절대 무릎 꿇지 마십시오. 자,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자, 믿음의 고난은 성실함을 낳거든요. 성실함을 입증합니다. 근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뭐냐면은 신앙 고백자로서 세상에서 유일한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인데, 언약까지 이룬 자들인데 쫓겨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은 명백하게도 이 최상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멸망당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게 한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바로 그와 같은 결과예요. 잎만 무성해요. 이게 바로 고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고백자. 열매가 없더라. 내용이 안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없더라.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그러면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읽었죠?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분명코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우리 아까 21절 말씀에 이어서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2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또 대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내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아버지 말씀에 따르지 않는 데를 절대 들어가지 못하리 했더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나이다. 그런데 웬 말이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신 거예요. 내면을 다 보신 거예요. 내면은 얘를 개인적인 욕심과 살이의 그 들이찬 그 모습으로 온 거 아니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로 이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를 팔아 이용하는 자 절대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예언한 이 사람들 주의 진노 아래 멸망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오히려 뭐예요? 지가 쫓겨났어요. 오히려 쫓겨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불법을 행한 것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울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더 이상 멸망으로부터의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용이 없는 것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의 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 간직한 죄로 뭐예요? 이 모습은 지옥에 떨어지는 격이에요. 아주 주하지만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지옥에 떨어질 수는 없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 바로 그거는 영생의 약속이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인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약속과 같은 의미의 시인인 것이에요. 이거는요 가장 큰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으로 시인을 받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인이란 것 이걸 알아야 되겠죠. 시인이란 것은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가는 그 길이 바로 시인하는 길이라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고백하는 것은 평안한 시기, 내가 평안하면은 다 오케이예요. 그리고 생명 없는 형식일 것을 다 고백하는 후에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자체, 즉 그 길을 진술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거 내가 봤어요. 맞아요. 그 길은 돼요. 그리고 그 길 옆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라다만 보고. 내가 그 길 속에 뛰쳐들어서 주님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는 길을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행사를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길에 살아야 될까요? 주님을 시인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의 가는 길을 쫓아 같이 포함돼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고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 뒤에 뭐예요? 영광이라. 이 고난을 싫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 뒤에 영광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 저 영생의 길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닫히면 여러분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것과 타협 보고 앉아 있어요. 세상만 탓하지요. 세상에서 나는 비굴해져 있죠. 나만 비난하지요. 계속 절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바로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앞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변명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위선자예요. 위선자가 옆에서 주님 가는 길만 바라보고 있고, 아유, 그렇지. 우리가 교회 안집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앉아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순교자들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이 바로 참된 진정한 시인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매튜 미드 박사가 이런 말씀했어요. 고백은 흐름을 따라서 헤엄치는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친다. 멋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흐름을 따라서 헤엄치고 있을지 모른다. 마치 죽은 물고기가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헤엄을 칩니까? 못 쳐요. 그러나 산 물고기는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 물고기입니다. 할렐루야. 연어가 거꾸로 강물을 흘러 올라가듯이 우리도 헤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시인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진정한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